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를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감사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즐겁고 기쁜 일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겠죠. 어떤 분은 인생이 고통의 바다처럼 그렇게 고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풍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고해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고해처럼 보내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무거운 짐은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담겨진 뜻을 보시면 인생이 왜 무거운 짐이 되는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목을 졸라 죽이다 라는 의미가 염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여러분, 그때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갔던 이 병사들, 젊은 병사들보다 이 아들을 보냈던 어머니들이 더 많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젊은 병사들은 한 30만 명 이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있나, 잘 있나, 살아있어야 할 텐데 이 근심과 걱정이 결국 뼈를 만들게 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견디지 못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살아가세요? 이런 국제 여론기관입니다. 입소스에서 매년 세계 걱정거리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뭘 가장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순위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세요? 1위가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2위, 두 번째는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범죄입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 너무 성행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실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4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 걱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사실 이 걱정은 걱정할 필요 없는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갖고 우리가 걱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30%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 이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22%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이거 갖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4%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리 걱정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런 일들을 갖고 걱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4%딱 이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도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짊어지고 그렇게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늘 걱정이 올라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걱정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지금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염려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반드시 절대로 너희는 근심하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절대로 걱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풍작을 이뤘어요. 소출이 많이 걷어집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소출을 내가 지금 창고가 작은데 이 창고에 다 채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행복한 걱정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창고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남은 것 누가 쓰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쌓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결국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염려 때문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염려하지 마라. 절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여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마라. 이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 가는 것 주님 원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이런 첫 번째 방법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라. 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까마귀가 부정하고 하찮은 그런 새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찮은 이 새까지도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에 막 피는 야생화를 이야기를 해요.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꽃이 뭔 볼품이 있겠습니까? 아주 볼품없고 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이 들꽃, 이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변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여러분 중요한 경구가 하나가 있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담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욥이 왜 이렇게 고통당했는가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볼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지금 이 욥이 언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몸에는 진물이 나서 개가 핥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 지금 당하고 있던 것이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러면 성경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지금 욥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우리의 염려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과거의 경험, 이것을 토대로 염려하게 돼요. 이런 과거에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이걸 갖고 내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 앞에
욥이 이런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염려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에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 고양이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고양이는 3살 때 데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던 것을 이렇게 그 사람이 버린다 그래가지고 입양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제 두 번째 고양이는 길고양이입니다. 이제 낳자마자 그 고양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 두 고양이가 달라요. 첫 번째 고양이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전 주인한테 몽둥이로 많이 맞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처음에 그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집에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채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놀라면 어떤 줄 아세요? 제자리에서 1m 정도 펄쩍 뛰어요. 그리고 쏜살같이 사람 안 보는 뭐 소파 밑이나 의자 밑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이런 두려운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전혀 때리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고양이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두려운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저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데려왔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파리채를 휘둘러도 꼼짝을 안 합니다. 오히려 파리채를 톡톡 치면서 장난을 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맞으면 어떡하나? 우리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분노하고 아픈 이 감정이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이 감정이든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정은 객관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기쁘게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그걸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 감정의 문제, 그럼 이것이 무엇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미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감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생각하라, 지금 이 말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지금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 까마귀,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새조차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4절, 2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을 통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는 거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주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라. 어때? 잘 자라고 있지? 하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은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고통당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유를 알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유만 좀 알려주십시오. 몸부림치는 내용이 여러분 욥기 구절마다 여러분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몸부림 끝에 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욥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한순간에 변하게 돼요. 무엇이 욥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욥기서 3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욥기서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변론하는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지금 욥의 고통과 욥의 이 몸부림, 뭐 때문에 몸부림치죠? 내가 왜 고통당하나?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늘 욥을 쳐다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야,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질문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질문 앞에 금방 읽었던 38장 3절 이후에 아주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가 어떻게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자연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욥아, 네가 이 땅 기초 놓을 때 누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너 아니? 이 땅이 메말라 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서 이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하고 묻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를 먹이시는데 누가 그를 먹이는지 아니? 하고 질문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다가 결국 욥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그렇게 염려하고 몸부림치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질문의 힘이고 질문의 능력이에요. 그럼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그럼 우리가 질문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라도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답이 계속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일,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짊어질 때, 많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로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생각의 대상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생각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염려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이 염려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바꿀 수 있다면 누가 이걸 갖고 염려합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바꿀 수 없는 염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를 지금 어떻게 바꿔가는가를 보십시오. 자,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안 되는 걸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계속 지금 시선을 옮겨가고 돌리도록 주님께서 지금 그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키 염려한다고 조금이라도 잘합니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이것조차도 염려하면 안 되는데 다른 일들, 다른 큰 일들 염려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계속 시선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의 대상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염려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염려의 짐으로 우리가 눌립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건 뭘 못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이 세상에 그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대상들 아무리 크고 무겁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생각이 고정될 때 우리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생각이 고정돼서 다른 것 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요. 이게 정답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염려로부터,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주님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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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생각하라,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것은 think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하다는 것은 이제 than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think와 thank는 같은 말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고 생각해야만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을 때 주께 맡기래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하늘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염려를 던져버리래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위로, 하나님께로 던져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의 짐, 이 짐에 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해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그 소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